오늘은 본문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크리스천들이 사람의 살점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엄청난 오해와 심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첫 번째 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겁을 하고 놀라 자빠질 겁니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니 이건 식인종이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불가능하겠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성도들을 박해할 때 덮어 씌운 죄목 중 하나가 뭐였냐면 성도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유괴해서 죽이고 그 살과 피를 먹는 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했던 그 마지막 만찬에서부터 유래합니다.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본문에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바로 이 만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만찬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구약의 첫 번째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월절 만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월절이 도대체 어떤 날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자기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야 됐습니다.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모든 집은 다 모든 장자가 죽을 것입니다. 그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그 길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패스오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유월절이 되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유월절 바로 그날 밤에 애굽 왕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집의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의 동물 가축들의 그 첫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애굽 전국에 온통 통곡소리, 애곡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은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값으로 어린 양의 구속으로 대속으로 히브리 노예들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고요.
그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히브리 노예들은요, 약 430여 년간 그 땅에 있었는데, 그리고 한 100여 년 정도를 노예살이를 했는데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고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잔을 주시면서, 그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세요. 이 첫 번째 성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하게 되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만찬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것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성례전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떡이 떼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성찬 키트로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키트, 이걸로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 성찬할 때는 사실 큰 덩어리, 한 덩어리의 빵을 가지고, 그리고 큰 하나의 잔을 가지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게 오히려 이 성찬의 의미에 부합해요. 빵 하나가 찢겨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한 잔에 있는 포도주를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마시면서 그 주님의 한 몸에서 나온 피를, 그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에 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이제 곧 대적들에게 잡히실 거고, 두들겨 맞으실 거고, 채찍질 당하실 거고, 멍들 것이고, 이곳저곳에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될 겁니다. 그 많은 상처, 또 가시관 쓰신 머리에서부터, 그리고 못 박히신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서 피가 흐를 거예요. 그 옛날 첫 번째 유월절에 죽임당하고 몸이 찢겨져서 피를 흘려 그 집안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장자들을 구원했던 어린 양처럼, 그 어린 양이 그 히브리 장자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면 바로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출애굽의 유월절 때 그때 죽었던 바로 그 어린 양이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유월절이나 마지막 유월절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하나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 노예 집이라고 해서요, 죽음의 천사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의 집이라고 해서요, 죽음의 천사가 그냥 들어가서 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히브리 노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지 않았다면 그 가정의 장자는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종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린 집의 장자는 무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히브리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고요, 다른 종족, 잡족이라 그래도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게 어떤 뜻인지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을 직접 우리가 뜯어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그 피를 직접 마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먹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먹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요, 그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됩니다. 연합됩니다. 그렇게 내가 먹은 빵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 빵과 포도주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때부터 내 안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은요,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고요,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생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살기 위해서는요, 밥을 먹어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끄실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도와주시면 아예 꺼버리세요. 예. 그 밥은요, 밥과 물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살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밥을 먹고 또 반찬을 먹고 또 먹어도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그 밥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지는 못해요. 일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계가 지나면 밥을 먹어도 그게 살과 피가 안 돼요. 한계가 지나면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달라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명하실 때요, 일평생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성만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에 빵을 떼고 성찬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매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한 번 하고 천국 티켓 받고 그 티켓 확보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그런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지금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생했다는 얘기고요, 성화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영화롭게 되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구원이요, 순간적이면서 점진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날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예수 한 번 믿었다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구원의 삶, 연합하는 삶,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중에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티켓 확보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한켠에 그냥 몰아붙이고 문 밖에 세워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 교회 성도들이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었어요.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승천하신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요 불신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연합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교제가 단절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혹시 몰라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도 똑똑똑 놓고 하면서 얘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구나, 내가 너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구나. 그런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왜 예수님의 생명력이 흐르지 않고, 왜 예수님의 능력이 흐르지 않고, 왜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과 성품이 흐르지 않는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그 예수님과, 내가 영접한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있는가? 그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먹고 자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갈 그런 원인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과 능력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식사하실 거예요. 사실요 이 빵과 포도주가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매일 그 평상시에 먹는 밥입니다. 밥.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매일 밥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참된 양식이 되기 위해서, 나의 참된 음료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밥술을 뜰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삽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인품과 성품과 향기가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풍성함, 예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념한다는 거는요 단지 그냥 한번 기억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떠올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 지금 내 사건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식탁에 앉으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말로 하면 임재죠, 임재. 함께 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은요 단지 생각만 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임재할 테니, 내가 그곳에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찬이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잖아요. 사실 매 주일마다 해야 되는데 매달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네가 이걸 행할 때마다 믿음으로 이걸 행하면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할 거야.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의 삶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의 자리에 능력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찬을 하다가요 병이 나요. 성찬을 하다가요 내 심령이 회복이 돼요. 성찬을 하다가요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 흐르면서 무기력하고 나약해지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내 마음이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 내게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주님의 살을 내가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데 그 생명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주님의 생명을 그렇게 먹는데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을 보면서, 첫 번째 성찬을 보면서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가족들과만 만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식사는요 가족 식사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족도 아닌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을까? 간단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친가족들이요 예수님을 붙들러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식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은요 영적인 가족이 되고요,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대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20장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이거 아닌데? 네. 이거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3절인가 그러면?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게 성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영적인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식구가 된 거예요. 식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가 됐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식구다. 예. 여러분 보세요. 다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한 식구가 됐습니다. 식구는 뭐냐면 밥을 함께 먹는 밥상 공동체예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된 것이, 식구가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받는데 이 살과 피를 동일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한 식구구나, 영적인 가족이구나, 대가족이구나.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우리가 다 참여했다는,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듣는데 모일 때마다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먹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배가 터져라 먹고 심지어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늦게 와서 먹을 것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마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교회에는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당시 교회는요 주인들도 있었지만 종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문제가 생겨요. 부자들과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인들은요 일찍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거, 그 빵과 포도주를 많이 가지고 와서 먼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먹다가 마시다가 배가 부르고 취하게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종들은요 빨리 못 와요. 주인이 시킨 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날 먹을 거 어떻게 해서는 벌려고 열심히 끝까지 일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 종들은요 가져올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일찍 온 부자들과 주인들이요 자기가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적당하게 남겨주고 다른 오는 이들과 함께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혼자만 다 먹는 거예요. 양껏 먹고 취하고. 그런데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마치고 빈손으로 온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취한 상태에서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오면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얼마나 또 화가 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야, 한 몸이야. 부자든 가난하든 주인이든 종이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먼저 먹고 먼저 취하지 말고 나중 온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지 말고 기다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이게 예배 때마다 먹었으니까 예배 드릴 때에 서로 기다려라. 기다려. 한 식구가 아니냐? 한 몸이 아니냐? 예배 때 주의 만찬을 할 때 기다리다가 모두가 참석하면 같이 해. 이게 바울이 권면하고 책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건요, 잘나도 내 가족이고 못나도 내 가족이에요. 돈을 잘 벌어도 내 가족이고 못 벌어도 내 가족이에요. 호적 못 파요. 세상의 법에서 요즘 호적 팔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 호적 못 파요.
다 가족이에요. 가족. 보듬어 안고 가야 될 가족이고, 사랑으로 돌봐야 될 가족이고,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야 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빵을 나누면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잔을 마시면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 신자의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서로 밀어내고 고립시키고 어떻게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그러고 배제하고 소외시켜요. 근데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요, 이 성찬에 참여한 모두가 한 식구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좀 못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왕따시키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함께 감싸 안는 것, 그게 성만찬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다, 그 본인 대상들은요,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한 가족 만드신 것은 하나 되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 되게 하는데 마귀는요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고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걸 회개하고 개인 간의 화해를 이룬 다음에 성찬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고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힘들어 보이는 지체가 있으면 더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혹시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물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에 처해졌다, 같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몸 공동체요, 밥상 공동체요, 천국 식구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첫 번째 성찬을 보면서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첫 번째 성찬에서 포도주 잔을 다 돌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앞으로 다시는 포도주를 안 마실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새로운 포도주를 마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반드시 온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음을 걸고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오면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 잔을 들 것이다, 마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잔치할 날이 반드시 와요. 천국의 만찬이 열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이 열리는 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그 첫 번째 성만찬 때 이제 더 이상 안 마시겠다는 그 포도주, 유보해 두신 포도주를 바로 그 만찬 때 마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요, 매월 첫째 주일마다 성만찬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원 완벽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의 축배를 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때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럼 천국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예배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사처럼 막 사람이 붕붕 떠가지고 찬양만 계속하고 지겨운 예배가 계속되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대요. 천국이 잔치가 있대요. 잔치가 뭐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즐기는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 풍성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요,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혹시 남모르게 술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 말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국 잔치에서 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좀 참으세요. 마음껏 마실 수 있대요. 기쁨의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조한 기도와 지루한 찬양만 계속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만찬을 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기 아시죠? 맛보기. 그 대형 마트에 가면 맛보기 하잖아요. 아주 작은 양인데 그 전체가 품고 있는 정확한 맛을 똑같이 볼 수 있는 그 조각에, 우리가 하는 성만찬은요, 이 땅에 앞으로 내려올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누릴 그 만찬의 맛보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만찬의 풍요와 기쁨과 은혜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만찬할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해서 좌절하고 무릎 꿇고 포기하고 낭망한 그 심령들이요,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요,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맛보기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라고, 그 나라 그 임재를 소망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라고 우리 가운데 그걸 베풀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느냐? 믿음으로 그 성만찬의 떡과 잔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받지 맙시다.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의 만찬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 예수님이 세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국이 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성만찬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재림을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기의 몸을 떼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몸을 또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건 아무리 떼어줘도 바닥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떼며 나누어 줄 때에 그거는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그리고 다하지 않는 떡이 되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사람,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당신의 생명, 당신의 사랑, 당신의 살과 피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떼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찬을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만찬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의 메시지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앞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디 이 성만찬의 초청과 기대 앞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식구인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